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너희 새끼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렛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본 것은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날의 사건이죠. 어제 있었던 일이 토요일날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수께서 이제 구속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됐다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이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이 있죠. 1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하죠. 그 이튿날이라고 하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날은 주일날입니다. 이달, 보통 이달을 우리가 종료주의다라고 부르게 되죠. 혹시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미리 앞서 한 주간 더 일찍 온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들은 소식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 하는 것을 듣게 됐죠. 지금까지도 예수께서 많은 박해받고 위협받았습니다만 나사로 부활 이후에 결정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자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면 그렇게 위험이 있고 또 잡힐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알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도 이제 구속사를 완성할 때가 됐다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체포당하시고 경멸당하시고 십자가 고통을 다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모르시는 거 아니죠. 다 아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정체성은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에 이 길을 알고도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앞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 중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지 않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수할 때 참 많은 겁니다. 오해도 있고 모욕도 있고 파혼당할 수도 있고 자칫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삶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말에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면 위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알면서 가는 게 용기고 또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반응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13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하지요. 예수께서 입성하시자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리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보통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한테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거죠. 흔든다는 것은 그가 왕이거나 또한 승리하며 돌아온 개선 장군한테 하는 표시가 바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죠. 곧 왕께 주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외침인 거죠. 그가 왕이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반의 말씀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메시아 하는 관점은 정치적 관점의 메시아이죠. 지금 억압되어 있지만 해방시켜 줄 거다 하는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걸 백성이 확인하게 되죠. 백성들이 예수가 그럴 뿐이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자 몇초로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 우리가 주께 대한 신앙적인 자세가 뭐냐, 예수를 수단을 삼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를 환영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죠. 우리가 해방될 수단, 우리가 잘될 수단을 예수를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예수를 그냥 버려버리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 믿고 나서 향유가 자기 목적이었지만 목적이 바뀌어서 예수께 부어드림이 마리아 모습이었고, 유다는 목적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물질의 목적이 예수를 팔아버렸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예수가 되야죠. 목적이 그렇지만 내가 되면 예수를 우상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내 형통과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자체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 명확해야 변질하지 않지, 이 목적이 명확치 못하면 결국은 가장 결정적일 때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한 바닥기에 주를 드리는 삶, 이것이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께서 한 나귀를 보시고 것을 타셨다라고 14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되죠. 여기에서 요한이 생략한 것은 많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마타나 마가는 건너편 마을에 갔었을 때 나귀 새끼 메어 있으니까 보러 오고 주인이 뭐라 하면 뭐라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한 말도 해라는 것을 이제 다 빼모는 거죠. 아무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 같은 경우는 병거나 말을 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만행의 왕이시지만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겸비한 것, 섬김의 자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보시면 제물을 드릴 때 모습이 나와요.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나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뭐든지 첫 것은 다 주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께 바쳐야 돼요.
나비 첫 새끼 주께 바쳐야죠. 근데 그 첫 새끼를 그냥 못 바칩니다. 대속하라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뭐로 대속합니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귀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하기에 그냥 못 들어요. 대신 뭘로요? 양으로 대신 바쳐라라고 하는 거죠. 부정한 짐승인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 예수께서 뭘 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겁니다. 부정한데 타시죠. 무슨 의미일까요? 부정하지만 예수께서 임하시면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신다는 거죠. 부정은 아니어도 우리 삶에 걸어가면서 나귀 새끼처럼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것, 상한 것 있을 수 있죠. 근데 누가 계시면요. 계시면 그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나귀 타심이 겸손함도 있지만 부정이 바뀌는 거야. 내가 임하면 달라지는 거야. 내가 지금 볼 때 야 이거 아니구나 싶은 것이 주얼부얼 임하면 능력이 있기에 달라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심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나귀 타심이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니라라고 되어 있죠. 얼마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시면 나귀를 타신다라고 이미 예언돼 있었고 이걸 아시기에 주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거죠. 무슨 말씀? 예수의 행하심 같은 경우는 말씀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이 말씀도 시편에 예언된 말씀이죠. 그 실제 목이 마르시기에 목마르다라고 하시지만 그 의식 가운데 그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도 함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지시고 삶의 방향인 겁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것이 항상 예수의 삶의 지표였던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종의 자세이고 걸어갈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의미는 했습니다만 제자들은 잘 몰랐죠.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죠. 언제 알았습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죠. 장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사역하지만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되었을 때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고 알게 된 겁니다. 이들 3년 동안 예수님을 항상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잘 몰라서요. 군중은 더 그 말이 뭔지 모를 수가 있겠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일들, 과거 일들을 바라볼 때 이게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려주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비밀인 겁니다. 그냥 비밀로 두는 거 주의 뜻이면 그냥 비밀로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에서 뭘 제일 많이 알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예수님 오심이 언제일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오실지. 근데 성경은 그걸 철저히 비밀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고, 천사도 모른다고, 누구만 아신다고 합니까? 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40일 금식해도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100억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 내가 100억 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싶으시죠. 100억인데. 근데 몰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거는 그냥 지금 비밀이구나. 제가 모르는구나.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 내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어려울까? 힘들까? 왜 안 풀릴까?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알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그냥 비밀로 두시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거죠. 그 믿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당시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사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하죠. 그만큼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 막 열렬하게 막 주를 환영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랬어, 저랬어, 살렸어. 여기 증언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 동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한 번 끝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계속 그 말에 증거 되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나사로의 기적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기적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몰렸고 막 기대가 많다 보니까 환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경 때문에 19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너 하는 일이 뭐죠? 예수를 체포하고 죽이자.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백성들이 옹호하는데 했다가 이거 당할 수 있다. 이거 끝났어. 우리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잡히셨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스스로 잡히시는 겁니다. 곧 체포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잡혀가시죠. 숨고자 하시면 숨을 수 있으십니다. 안 잡히겠어 하면 안 잡힐 수가 있으세요. 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캄캄한 곳 가면 잡힐 거 아시지만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발적이고 자원인 겁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지 않고 자발적으로 가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목적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매여 말씀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필요한 일, 감수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의 모습인 것.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길이지만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죠. 왜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종이기에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낙이 부정하지만 탓이지 않습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부정하지만 예수가 임하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약함, 부족함, 연약함, 괴로움들, 죄가 임하면 변화되고 달라지고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주와 함께 있을 때 말입니다. 예배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기도에 매일 때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고 주가 오시면 해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목적이 예수가 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께 매여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서 부정이 정함으로 바뀌고 슬픔, 약함, 두려움, 힘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으로 치유로 밝음으로 바뀌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이 그냥 못 바칩니다. 부정하지만 주께서 스스로 그것을 지목하시고 타십니다. 부정하지만 예수가 임하시면 쓰임 받을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낙이 새과 같이 내가 버리고 싶은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임하면 우리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그 나귀 새끼가 참 귀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피하고 싶은 것, 숨기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자랑거리 될 수 있도록 주 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예배와 찬송 기도에 매관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바라는 우리의 목적이 명확하게 원합니다. 우리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삶의 기초였습니다. 우리도 그 길 가기 원합니다. 마리아도 주의 여종이오니 고백처럼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거 가면 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고 파혼당할 수 있지만 여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고 희생이 앞에 있고 순회가 앞에 있고 오람이 앞에 있지만 주께서는 선하시지 지금 모르지만 주께서 이끄시지 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응하게 하는 목적까지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은혜와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아름다운 것들을 심령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벽은 새벽만의 은혜가 있고 새벽은 새벽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새벽만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새벽의 살기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교회 새벽의 살기에 교회가 살도록 도와주시고 새벽의 살기에 내가 살아서 가정을 살리며 자를 살리며 교회가 살기에 민족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와 온전히 걷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소망하고 주만 찬송케 해 주시옵시고 주를 만날 때 허락하신 하늘 복이 가득한 하루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